작년에 One Life라고 하는 그 영어 제목으로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분의 그 삶을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걸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그 영화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분에 대한 또 다른 짧은 영상이 있길래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분의 그 삶, 희생, 사랑,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체코에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감금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많은 이들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서 그들을 실제로 구원해낸 사람은 니콜라스 윈턴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에 저렇게 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수많은 이들이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저 영광스러운 장면, 저는 저 장면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일어나는 장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였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우리 때문에 예수 믿은 분들이 달려나오는 거예요. 이 권사님, 김 집사님, 집사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삶을 이렇게 누리네요. 고맙습니다. 얼싸 안고 울며 기뻐 춤추는 그런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래요. 다시 말하면 착한 행실을 하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섬김을, 신실함을, 그 거룩함을, 그 공의로운 인생을 살아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르구나, 저렇게 매력적이구나,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고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삶으로 보여주어라.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김기성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에 대한 그 책을 쓰시면서 책 제목을 뭘로 했는 줄 아세요? 삶이 메시지다. 뭐라고요? 삶이 메시지다.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우리도 많이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누구의 삶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삶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설교 초두부터 막 부담이 돼 죽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선포를 하셨어요.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빛은 빛인데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기껏해야 지금 교회를 비추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 빛이 꺼져간다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맛을 좀 주라고. 이 밋밋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라고. 이 세상이 썩어가는 이 부패를 막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침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죠? 예? 어떻게 하면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기발한 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소금 자체는 그 맛을 잃을 수가 없는데 소금에다가 뭐를 잔뜩 집어넣어 버리면 소금 맛이 안 난답니다. 설탕을 집어넣어 버리든지 MSG, 막 미원을 많이 넣어 버리면 소금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그런 니콜라스 윈튼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그래서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 전도에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도 설득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3요소가 이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로고스라고 해서 이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토스, 감성.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내가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 음성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저거 진짜 참이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에토스예요. 이건 뭐냐면 인격 신뢰성.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감동 있게 내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평소에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김집사 사기꾼, 그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까? 논리가 부족해요? 주님 만난 감격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지금 제일 부족한 거예요? 에토스가 부족한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신뢰를 회복합시다. 신뢰를 회복해야 돼 지금. 그런데 여러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면 될까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되면? 일치하면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빛으로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삶 따로 믿음 따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두 개를 바꿔보세요. 뭡니까? 생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아유 저 사기꾼들, 저 위선자들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감정을 쏟아가면서 심각하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들 그들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차가워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다음 주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그런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평생 씨름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어떻게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아냅니까? 너무 목사님 이상주의자시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책 좀 소개 한 권을 하겠습니다. 김형국 목사님이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이 벌써 제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콕콕 집어가지고 그 생각들이 다 교회 안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를 꾸짖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올바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쓴 책이 바로 저 교회 안의 거짓말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거짓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왜 당신 그렇게 살아요? 남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 뭐라 그래요?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주 확실히 반응을 보이시라니까.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크리스찬들, 아직 덜 죽은 크리스찬, 육신이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는 어차피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 시험 들지 말고 누구만 보면서 교회 다녀라? 하나님만 보면서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이걸 밝히고 있는 책이 바로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그 책에 기초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 네 가지 거짓말들을 들으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런 말 한 적 많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간디가 뭐라고 말을 했죠?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싫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과 생활을 하나로 일치시켜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추락하는 현상은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계속 가나안 성도로 떠나가게 될 것이고,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바깥에 있는 구도자들을 데리고 오기는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서 찾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지 아유 나는 육신이 약해서 그래 좀 이해 좀 해주셔, 나 좀 내버려 두셔. 지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깨끗한 물에는 뭐가 못 살아요? 물고기가 못 살아요. 이런 얘기하고 앉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신앙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자, 인용문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단 한 가지 문제만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서로 싸우냐, 목사가 스캔들이 많이 늘어나냐, 뭐 별의별 문제들이 많고 별의별 진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가장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목마름과 궁금증이 사라져버린,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80-90%, 적어도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대부분 거기서 끝나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앞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한 줄이 한 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결혼한 분들 계시죠? 결혼 몇 년째 되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한참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 신혼 초에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 아는 지식과 지금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해서 아는 지식 어때요? 완전 다르죠? 그때는 아는 지식이 양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됐어요? 네? 콩깍지 씌어서 겨우 요만큼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콩깍지 벗겨지고 같이 삶의 고난을 헤쳐가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보니까 20년이 지나고 30년, 50년이 지난 배우자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처음 알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배우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했더니 영 얼굴이 표정이 별로시라 제가 이런 고통이 섞인 기쁨,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안 지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되셨냐고요? 예수님을 한 해 한 해 알아갈수록 새로운 면들이 계속 보이십니까? 그래서 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지 나는 미처 몰랐네.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 때 그 모습, 지금 그 예수님을 보면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시다. 그 하나님께 이 감탄과 탄성이 좀 여러분 속에서 나오십니까?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 박스 안에 담아둡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 내가 죽을 때 내 손 붙잡고 죽음의 요단강 건너가시는 분, 나 천국 인도하시는 분, 딱 거기서 끝나버려요. 김형국 목사님이요, 그 책에서 이분이 그 쭉 30몇 년 동안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알아간 나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 용서하시는 분, 두 번째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대학교에 가니까요, 내가 인생에 대한, 사회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더래요. 진지한 질문에 진지한 답으로 응답하시는 분. 또 선교회 간사로 몇 년을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봤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으로 우리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또 이 역사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들의 편이시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또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결국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아픔 가운데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목회를 하면서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잖아요.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도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다른 이들에게 그만큼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고, 그 좋은 예수님을 나만 믿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어떻게 돼요?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제가 이런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도 속으로, 아유, 목사님 아직도 나는 덜 죽었어요, 나는 아직도 육신이 약해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알아가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는 누구를 알아가라고요? 나를 알아가라고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게 뭔 외국 이름인가 하시겠는데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크리스찬이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신대요? 너는 내 거야 부르신대요. 그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기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에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자, 로마서 6장 1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지명하신 다음에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건 육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영적으로 신비하게 우리가 어디에 가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예? 잘 안 느껴지시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건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옛 자아라는 건 뭔가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예수님이 신뢰한다 그러면 괜히 네 재산을 다 갖다 바쳐라 이럴까 봐 겁이 나가지고 간을 보면서 찔끔찔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 옛 자아가 이 남은 흔적인 겁니다. 그런데 연합됐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가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선택해서 내가 가진 자유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 신분이 바뀐 거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욕구가 거룩한 열망이 생겼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 닮아가고 싶은,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런 새로운 열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뭐 하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변화의 과정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던 안 믿던, 느껴지던 안 느껴지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셨어요. 너는 의롭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감정. 야,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특세 참석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고?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금 여기에 적용하신다고요.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자, 새 피조물로 부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포스터 보여주시면 프린세스 다이어리라고 앤 해서웨이가 한참 젊고 예쁠 때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앤 해서웨이가 16살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좀 힘겹게 살아가면서 학교 안에서도 이 존재감이 없이 조용하게 학교를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도 못하는 아주 수줍은 자매였는데 어느 날 친할머니가 연락이 와요. 찾아오라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의리의리한 저택이에요. 알고 보니까 어떤 한 가상의 나라의 여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왕위를 물려받았을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여자 주인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존재감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내 정체성이 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공주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 너 공주 수업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비포 앤 애프터가 영화 가운데 이렇게 바뀝니다. 어때요? 공주 될 만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그 수업을 받는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포기하고 싶어하고 우장창 막 일을 저지르고 하니까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요. 아유, 나는 그 왕국에 수치심을 안겨줄 수가 없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앤 해서웨이 16살짜리 손녀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I have faith in you. 내가 너를 믿어. 너는 너 스스로를 못 믿는데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내 손녀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공주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지금까지 평범한 평민으로 살던 세월이 너무나 길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 새로운 정체성에 지금 뭐 하는 시기예요? 적응해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왜 오늘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여러분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느껴져요?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왕자님, 아이고 공주님 해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여러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편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힘이 납니까?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서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거절당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관계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닭이냐 달걀이냐의 논쟁 같긴 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입니까? 예?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에요? 성경적인 진리로 보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인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세요?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아까 그 16살짜리가 할머니에게 아유 할머니 나는 당신께 할머니에게 실망만 안겨드릴 뿐이에요 말하듯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적응해가는, 훈련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몇 년 전에 봤던 동영상 하나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가요, 원래 내가 왼쪽으로 틀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바퀴가 어느 쪽으로 돌아야 맞습니까? 같이 왼쪽으로 돌아야죠. 그런데 어떤 엔지니어들이 이 두 개를 바꿔버렸어요. 왼쪽으로 틀면 바퀴가 오른쪽으로 바뀌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한 유튜버에게 한번 타보라고 챌린지를 준 겁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Yeah. 6살 I 때부터 couldn't 자전거를 do it. 탔음에도 You can see that I'm 불구하고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거기까지. Therefore, 자, 내 몸과 뇌는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평범한 자전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뭘 바꿔버렸다고요? 핸들과 바퀴의 조작 방식을 완전 바꿔버리니까 적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매일매일 탔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타보라고 한번 도전을 한 겁니다. 3m만 가면 뭐 몇백 불 준다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once you have a rigid way of thinking in your head, sometimes you cannot change that, even if you want to. So here's what I did. It was a personal challenge. I stayed out here in this driveway and I practiced about 5 minutes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but after 8 months, this happened. One day I couldn't ride the bike and the next day I could. It was like I could feel some kind of pathway in my brain that was now unlocked. It was really weird though. It's like there's this trail in my brain, but if I was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to it, my brain would easily lose that neural path and jump back onto the old road it was more familiar with. Any small distractions at all, like a cell phone ringing in my pocket, would instantly throw my brain back to the old control algorithm and I would wreck. But at least I could ride it. My son is the closest 거기까지. person to me genetically, and 너무 좀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보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월을 연습했대요? 8개월을 연습했대요. 매일 5분씩. 그러니까 어느 날까지는 죽어도 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뇌는 자전거는 이렇게 타야 돼라고 하는 뇌에 이미 생각의 회로가 굳어진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자전거를 평생을 탔으니까. 그런데 이 바뀐 자전거를 8개월을 타니까 어때요? 새로운 생각의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 길을 밟고 하다 보니까 길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다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무슨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 타다가도 갑자기 뭐가 울리면 핸드폰이 울리고 딴 생각을 하면 다시 옛날 회로로 돌아가면서 탈 수가 없이 넘어지게 되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와, 이게 바로 성화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지금 교회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 아멘하고 은혜 받고 가십니다. 그런데 밖에 가면 또 핸드폰 소리가 울리고 세상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옛날 회로로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또 정죄의 음성이 들리죠. 그 원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살아. 그러니까 또 한숨 푹 쉬면서 그래, 뭐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을 5분씩 하니까 결국은 그 길로 열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맨 뒤 영상을 보시면요, 더 놀라운 영상인데 시간이 없어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 보시면 이렇게 8개월을 탔잖아요. 익숙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대로 된 일반적인 자전거를 탔는데 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탔어요. 왜요? 이쪽으로 난 길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오래 참음, 나는 이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좀 아멘 좀 하시라니까. 아까 그 영상 잠깐 잘린 영상에서는요, 자기 아들에게 그걸 시켜보는 거예요. 아들이 3살 때부터 자전거를 탔대요. 그러니까 3년을 자전거를 탔는데 이 아들에게 그 아들 자전거도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바뀐 자전거에 얼마를 타야 익숙해지는가를 봤더니 2주밖에 안 걸리더랍니다. 자기는 얼마 걸렸는데? 8개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언제 만나는 게 좋다? 어렸을 때 일찍 만날수록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으로, 복음에 입각한 정체성으로 완전히 길들여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자꾸 넘어지세요? 넘어지세요? 안 넘어지세요?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셨습니까? 안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지셨죠? 에휴, 이거 봐. 나는 육신이 약해서, 나는 아직 내가 덜 죽어서. 여러분이 덜 죽은 거예요? 아까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걸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서 또 옛날 욱하는 성질 나오고,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우울증이 나를 사로잡고 여러 가지 그 나쁜 악한 습관들이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 있을 때, 그래 이거 봐,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무슨 헛소리야,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원래 내 모습대로 내가 지금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야, 이 생각이 저절로 튀어오르면 그럼 여러분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태기 목사님, 그 박사님의 그 기도,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게요, 이게 우리 내면을 바꿔주는 기도입니다. 자, 이미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기도를 해보죠. 시작.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돼갑니다. 주님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내 옛자는요 계속 나한테 뭐 너 같은 게 뭘 하겠냐, 너 지금까지 네 과거를 봐, 맨 실패해 놓고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다를 수 있어,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니까요. 내가 어떤 죄를 하나 지으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계속 나를 정죄하면서 더 깊은 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라니까요. 아멘. 자,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회 모이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빨리 몇 가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품행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다 지금 반사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비추는 빛이 되셨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한대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면서 그 빛을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으니까 나를 뭐 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교만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 하는 만큼 나를 본받으래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만큼 나를 본받으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 다음에요. 같이 읽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2년도 안 된 교회, 그 교회에 새로 전도되어서 양육되어진 초신자들에게 지금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 누가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 본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받고 있고, 사도 바울을 지금 누가 본받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교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이미 본이 되고 있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또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본이 되고 있대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니까 예수님만 보고 교회 다니라고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성경 구절 보여드렸잖아요.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결론입니다. 보여주세요.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그러면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럼 누굴 보고 교회 다녀요? 사람 보고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과 도전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신앙생활한 지가 50년, 60년, 70년 된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누구에게 본이 되어드리면 돼요? 30년, 40년, 50년 믿은 분들에게 본이 되어드리면 되죠. 그럼 그분들은 또 누구에게 본이 되어드리면 됩니까?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된 분들한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2년도 안 됐는데 또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배우자가 너무나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그 전의 사람들에게,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먼저 앞선 사람이 한 발짝 두 발짝만 앞서도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해야만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지금 그 온전한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계속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I have faith in you, 나는 너를 믿는다, 이집사 김장로 내가 너를 믿는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그 주님 붙잡고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면서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거 알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나는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려면 누구만 바라보고 와라? 이런 교회랑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으니 서로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웁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줍시다라고 하는 그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해, 뭘 사람 볼 거 있다고,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 봉신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금 어떤 교회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힘써 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이 세상에서는 그 익숙한 자전거를 타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전거를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지만 하루에 5분이 아니라 10분, 1시간씩 계속 주님 붙들고 새롭게 연습할 때 우리 뇌에 새로운 회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완벽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본다는 거예요. 진정성. 야, 저 사람 진짜네, 진국이네, 나도 저 사람 따라서 봉신교회 가볼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니콜라스 윈턴 그분처럼, 그분 106세까지 장수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함께 울며 춤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